한국 민족의 역사를 한과 눈물의 역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신 분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런 책의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책의 제목이 성서적 입장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목이 좀 이렇게 바꿔졌죠. 그래서 고난으로 본, 또 나중에는 뜻으로 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졌어요. 그 책에 대한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세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한국의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천 년을 두고 매를 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함석헌 옹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5천 년의 역사, 우리가 긴 역사의 흐름만큼이나 역사에 바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가슴에는 절절히 한이라고 하는 것이 피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한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한이 있고, 우리 한국의 백성들은 참 모진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침략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와서 때리면 얻어맞고, 누가 와서 막 패면 그냥 주여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다 맞으면서, 그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의 그런 패턴이었고, 그런데 참 묘하게도 두들겨 팬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얻어맞은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거대한 큰 나무가 바라오는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 그래 한번 무너뜨려 빡 하면서 버티고 있는 나무는 쓰러지지만, 참 거기서 갈대처럼 흔들려야 될 때는 또 흔들리고, 이쪽으로 가라오면은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또 이쪽으로 흔들려주고, 이쪽으로 또 저기 하면 또 그쪽으로 믿습니다 하면 또 그쪽으로 또 흔들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보기에는 지조가 없는 것 같고 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가나다란 갈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한국의 민족은 역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 눈물의 역사의 배후에는 거저 된 것이 아니죠.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그리고 눈물,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송두리째 갖다가 거기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바쳤던 하나의 썩어져간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의 희망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아주 남봉꾼 그리고 도박꾼으로 유명했습니다. 원래 이분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땅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소유했던 땅이 18만 평이었고 지금의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 그분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그 전답, 재산을 전부 다 처분을 해서 시간만 있으면 노름판에 가서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들은 없고 딸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갈 때 애비로서 시집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돈이 돈 한 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돈댁에서 장롱을 사주라고 그렇게 돈을 줬는데 그 돈마저 노름판에 가서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나중에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분이 바로 김용환 씨예요. 이분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대로 노름꾼이 아니었고 남봉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누구에게 갖다가 주었는가? 독립투사들에게. 독립하라고 그 돈을 갖다가 뒤로 그쪽으로 다 갖다가 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노름판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는 것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노름판으로 가는 척하면서 항상 그 뒤로 그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만주에서 기타 지역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우는 독립투사들의 그런 자금을 끊임없이 이분이 자기의 전 재산 200억 이상의 재산을 그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쪽으로 갔다가 흘러가도록 한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임종할 때입니다.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죽어가는 김용환 그분의 곁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 이제 지금이라도 만주로 그 많은 돈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겉에서 봤을 때 이건 뭐 남봉꾼이고 도박꾼으로,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도 아버지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누명을 좀 벗고 당신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김용환 씨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인데 그까지 오해쯤이야. 그리고 고스란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모든 진실과 사실이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건국 훈장 애국장을 주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그런 놀라운 희생과 눈물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썩어져가는 미랄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오늘 여기 한국이 이만큼 와 있는 것이고, 이제 내일 세계적인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그들의 회담의 모든 모습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카메라맨은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찍히지 않는 거룩한 그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고 그분이 역사를 끌고 계시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푸른 불 속에 던졌는데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3명을 던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4명이야. 도대체 저 네 번째 저 인간은 누구인가? 분명히 3명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푸른 불에서 끄집어내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끄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그들이 보호된 그런 모습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 4번째 보여졌던 그분이 누구일까?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의 전면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꼭 의지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드러나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히 그들을 들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어제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3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 헤롯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 출신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그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혀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김정은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수없이 많이 했던 그 일가 아닙니까? 그래도 역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내일 이루어지는 회담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예수배교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내일도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담의 결과와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흰계를 싫어하는 자는 심성과 같은 자라. 참 여기에 말씀 자체가 훈계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훈계하면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훈육, 영어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 여기에 교정, 컬렉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잘 디스플린, 잘 훈련을 시켜서 아니면 이렇게 잘 교정을 해서, 그게 바로 훈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 또는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처럼 이 훈계, 징계, 이것을 우리 입장으로서는 훈계를 들어라. 그래야 네가 바른 길을 가고 네가 제대로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훈계를 좋아해라. 이 좋아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훈계를 사랑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훈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훈계를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 자기를 향하여 막 이렇게 훈육을 하고 그것을 교정을 시키고, 또 이게 징계라고 하는 단어처럼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그것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들으라고 말씀을 안 하고 좋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람은 묘해요. 옆에서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했을 때 정확하게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틀린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자꾸 이렇게 훈계를 하고 그것을 책망을 하면 그것을 사람은 참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 막 훈계하고 책망하면 그 자식이 그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그냥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에 여러분 TV 광고 보셨잖아요. 운전석 이렇게 타고 가던 조그마한 애가 오늘날 갑자기 커버렸잖아요. 커서 아빠가 모르니까 뭐? 그 광고 TV 그거 보셨잖아요. 뭐? 한마디 하면 끝이요. 그것도 눈 우아래로 탁 깔면서. 근데 그런 자녀들을 부모님이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징계를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생각처럼 그게 되지를 않아요. 특히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의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런 속에서 이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 가고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부모의 훈계라 하더라도 부모의 징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들을 수 있는 가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렇게 좀 바꾸면 이해가 되겠죠. 훈계라고 하는 것을 시험으로 바꾸면 조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을 좋아하면 돼요. 시험 치르는 것을 좋아하면,
시험 치는 것을 사랑하면 참 묘하게도 그 학생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험 치르는 것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시험 치르는 것을 아주 그것을 여기는 표현대로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좋아하고 시험을 사랑하고 그 학생들은 어떻게 쓰든지 그 지식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훈계를 좋아해라.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훈계는 참 우리가 정확하게 듣기가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어느 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훈계를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기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그 속에 더해진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의 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집어넣어서 고의적인 살인죄까지 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끝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위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감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고 훈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나단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징계와 훈계를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라도 보내서 하나님이 훈계하고 징계하면 그 사람이, 그 훈계와 징계를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징계와 훈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단 목사는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제 다윗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 바로 당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그 지적을 받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책망이란 말이죠. 그것을 딱 받는 순간 다윗이 보인 반응은 바로 뭐냐면 무릎을 꿇어요. 나단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이 예배 직전에 제 방에 오셔서 이분이 예배에 참석하시나 싶었더니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시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도 되는데 그냥 무릎을 꿇겠다고. 목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단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게 영적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앞에서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사무엘 하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로 옮겨가지도 않고 바로 그 똑같은 그 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회개를 기다린 거예요. 왜? 용서해 주려고. 지적해서 두드리게 팰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와 훈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나 너 용서하마.
너 용서할게. 이 왕위가 네 후손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가 자식을 나무랬을 때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한 자식은 그냥 부모가 훈계하고 징계하고 야단을 치면 막 대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도 취업하면은 취업해! 예? 내 아들 죽냐? 네 아들 죽지? 그래서 팍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 그런 자식의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부류의 자식은 막 나무래고 징계하고 훈계하면 그냥 안으로 댕겨오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면서도 앵겨오는 자식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자식은 그냥 눈을 흘기면서 도망가는 자식이 있고. 훈계와 징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훈계가 있다면 때로는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막 온 동네가 떠날 듯이 그냥 막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래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남이 나에게 한 행동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아야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꾸 옆으로 저기 그것을 갖다가 퍼뜨리고 저기 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지식도 함께 좋아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간절히 기도해서 싱가포르에서 들려오는 회담의 소식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같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주실 거예요. 이런 결과를 주셔도 감사하고 이런 결과를 주셔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모으셔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주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왜요? 여기에 교회와 성전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많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고, 이 많은 성전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